저희들은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충분히 지난, 음력으로 충분히 지나고 충분히 지난 그리고 나서 충분히 지나고 주일이 지난 그 다음 수요일 날이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제의 수요일로부터 해서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 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40일 된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주 바뀌게 되는데, 그 40일이라는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 중에서도 고난주간, 이번 주간이죠. 마지막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고난주간이고, 그리고 그 고난주간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에 하셨던 일들을 잠깐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었죠.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기 때문에 창립주일로 지켰는데, 사실 지난 주일이 종료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성에 입성하셔서 한 주간 동안의 중요한 일정들을 진행하시는 그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 주일날 종료주일이었어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을 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제 야자나무예요.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길에다 집어 던지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를 외쳤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환영하는 의미에서, 왕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백마도 아니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그날을 우리는 종료주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료주일. 그리고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 당시는 유월절이라는 유대인의 절기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절기였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3대 절기를 이제 중요하게 여겼고, 그 3대 절기를 어느 곳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 성에 와서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켜야만 됐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몰려드는 거예요. 성전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셨는데, 그 성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 있다면 그 성전 뜰이라든지 그 주변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 성전 바깥에 있는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을 팔고 있었고, 그리고 각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에게 돈을 바꾸어서 재물을 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 성전 뜰이 막 굉장히 소란했어요. 가까운 곳에서 오는 사람이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재물을 바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멀리에서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끌고서 성전까지 온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그것을, 성전 뜰에서 재물을 사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재물로 바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종의 좋은 자리를 돈을 받고 판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권이 작용하면서 부정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중심이 되어져야 될 텐데, 돈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를 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셔서 예수님이 상을 뒤엎기도 하고 또 제물들을 쫓아내기도 하면서 그러한 분노를 예수님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말 침착하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그럴 분이 아니신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왜 너희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죠. 그날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월요일 날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은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데,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실 때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시비를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누구의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되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여러분 당신들에게 물을 텐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들로부터 온 거냐, 이거를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해요.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요한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으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또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럼 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한 권위를 놓고 논쟁하는 일들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수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그곳에 한 여자가 값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밥을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쏟아 부어요.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나와 있고 그 향유를 쏟은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거기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기록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는 것을 본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그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버리느냐, 왜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면 꽤 값이 비싼 건데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은 그걸 쏟아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뭐라고 꾸지람을 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끼어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한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금 일주일 동안 같이 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있는 제자들이 설마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진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최후의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오늘 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섭섭합니다.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신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저 못 믿습니까? 저는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그래? 시몬아,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진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가룟 유다가 데려온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일이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목요일 날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밤 늦게까지 가야바 집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오늘이 되는 거죠.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을 결박해서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려갑니다. 금요일 날 해가 지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모든 예수님을 죽이는 모든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부터 서두른 겁니다. 새벽부터 서둘러서 이제 총독을 만나서 총독에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를 따르질 않아요. 예수님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 총독이 그 유대 종교자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럼 너희가 알아서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끌려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9시니까, 아침 9시니까요. 그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그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한 6시부터는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일찍부터 진행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는 순간 9시인데 그 법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길도 꽤 걸어가거든요. 한 30분 이상은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정말 일찍 서둘러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좌우에 강도와 함께 3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금방 죽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틀,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힌 상태로 그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구리는 창으로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있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피가 흐르고 있죠. 그렇게 정말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것으로 매달아 놓고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십자가형은 정말 가장 고통스러운 형이라고 하는데, 십자가형은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십자가형을 쳐다볼 때, 정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과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형은 정말 웬만하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중범죄가 아닌 이상은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람들에게.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겠습니까? 그런 죄를 저지르면 내가 저렇게 된다? 끔찍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처형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몰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절기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피 재앙에서부터 이르기 시작해서 피, 개구리, 이 재앙, 어둠 재앙 쭉 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이 바로 왕이 얼마나 맷집이 센지 그 엄청난 재앙 하나하나를 받으면서도 버티고 또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고 또 번복하고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정말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첫 번째 태어난 첫 것이 다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서 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첫째가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대문에 발랐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그들이 그 문설주에 대문에 바른 것이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본인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죠. 십자가형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죽음은 마치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고 용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것에 대한 기념이었어요. 더 엄밀하게 따지면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크게 본다면 출애굽에 대한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념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종의 상태에서 탈출해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묶여 있었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로부터 탈출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탈출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가능하면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는, 피를 흘리지 않고 죽지 않고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피, 보혈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기일이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우리는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기일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